도반님 1214회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은 먼저 이 소식부터 또렷하게 전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1213회차에서 제가 알려드린 행운수 가운데 무려 6개가 적중했습니다. 5개가 적중했습니다. 2회차 연속으로 흐름이 이렇게까지 맞아 들어가는 건 그냥 우연이라고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적중이 아니라 인연의 물길이 열렸다는 표식입니다. 흐름이 살아있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반님, 숫자는 종이에 찍히지만 복은 사람의 삶에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적중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과 함께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같이 옵니다. 기쁜 이유는 도반님들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흥분이 커질수록 마음이 흔들려 복이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인연일수록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두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복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중 소식을 자랑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반님이 흔들리지 않고 이 흐름을 더 단단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부터 붙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반님, 이번에는 또 하나의 소식이 더 있습니다. 1212회차에서 5개 적중이 있었고 1213회차에서 6개 적중이 있었던 그 흐름 위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로또 2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감사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줄 한 줄이 참 무거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드디어 숨이 쉬어진다는 말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도반님, 어떤 사람에게 로또는 그저 재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로또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 작은 등불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이유도 도반님 마음의 등불을 하나 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연락 주신 분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삶이 너무 버거워 웃는 법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놓여서 오늘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복이란 삶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당첨은 돈만이 아니라 숨이었습니다. 숨이 트이는 복이었습니다. 도반님, 그러니 오늘 1214회차는 단순히 또 숫자를 던지는 회차가 아닙니다. 1212회차 5개 적중, 1213회차 6개 적중, 그리고 또다시 2등 당첨 감사 연락. 이 흐름은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이 움직일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도 분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올 때는 더 조용히 하라. 기쁨이 올 때는 더 낮아져라. 원하는 것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단정히 하라. 그래야 그 복이 흩어지지 않고 오래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도반님,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단정함을 도반님 마음에 먼저 세워드리고 그 위에 1214회차의 행운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감사로 그렇게 숫자를 품을 때 인연은 더 맑게 맞아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214회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반님 마음을 먼저 고요히 두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음을 단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새 기운이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마음이 굳고 마음이 굳으면 복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3번이 들어오는 회차에는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고 막혀있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도반님이 답답했다면 그 답답함은 끝이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의 정적일 수 있습니다. 3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바닥을 다지는 숫자입니다. 복은 단단한 바닥 위에 오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릇이 흔들리면 복이 와도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4번이 들어온 회차에는 생활을 단정히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지출을 단정히, 말을 단정히, 잠들기 전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 이것이 4번의 수행입니다. 바닥이 단단해지면 복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회복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와도 지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번은 먼저 도반님의 몸과 마음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잠을 챙기고 밥을 거르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는 말을 줄이는 것. 이 작은 돌봄이 기운을 맑히고 그 위로복이 내려앉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길이 열리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7번은 인연을 여는 숫자입니다. 막혔던 소식이 풀리고 필요한 사람이 연결되고 기회가 붙는 흐름이 생깁니다. 다만 7번은 불평에 약하고 감사에 강합니다. 도반님이 오늘 작은 감사 하나라도 붙잡으면 7번의 길은 더 넓어집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흐름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막아두면 썩고 흘리면 맑아집니다. 8번이 강한 회차에는 돈의 흐름도 마음의 흐름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들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하면 흩어지고 고요하면 모입니다. 8번은 고요함이 그릇입니다. 이번 1214회차에서 10번 때는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급하게 던지지 않겠습니다. 10번 때는 내일 새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단정하게 더 깊게 풀어서 도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마음을 풀어주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긴장한 마음에 붙지 않고 편안한 마음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20번이 들어오는 회차에는 결과를 재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없애려 싸우지 말고 불안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20번의 문을 엽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단정함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흐트러지면 길도 흐트러진다고 하셨습니다. 22번은 생활을 단정히 하라고 말합니다. 말을 단정히, 약속을 단정히, 지출을 단정히, 특히 오늘은 자기 비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단정히 대할 때 복도 단정히 들어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길이 열리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마음이 열릴 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23번이 들어오면 막힌 흐름이 틈을 냅니다. 다만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길이 열리고 원망이 있으면 길이 닫힙니다. 오늘 도반님이 작은 감사 하나를 놓치지 않으면 23번은 큰 역할을 합니다. 25번입니다. 25번은 지키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복이 들어와도 마음이 흔들리면 금방 새어나갑니다. 25번은 복을 지킬 마음을 먼저 만들라고 말합니다. 소비를 단정히 말을 부드럽게 욕심을 줄이는 것. 이 태도가 25번을 살립니다. 26번입니다. 26번은 인내의 결실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익어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26번은 그 익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들어오는 회차에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과가 가까울수록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고요히 지키면 26번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28번입니다. 28번은 물길이 트이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28번은 비움과 채움이 함께 움직입니다. 새는 구멍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지출이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그 위로 재물의 길이 열립니다. 31번입니다. 31번은 고요한 전환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변화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고 고요히 스며든다고 하셨습니다. 31번이 들어오면 삶이 갑자기 뒤집히기보다 먼저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던 일에 숨을 고르고 예전 같으면 자신을 탓했을 순간에 마음을 놓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31번은 그 자리에 문을 여는 숫자입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응답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모이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33번은 도반님이 쌓아온 공덕이 이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재촉하면 멀어지고 고요히 준비하면 가까워집니다. 33번을 품는 도반님은 기대는 하되 집착을 줄이고 바라되 조급함을 내려놓는 중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현실의 문이 열리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4번이 들어오면 막연한 희망이 현실의 움직임으로 내려옵니다. 기회가 붙고 연결이 생기고 돈의 흐름이 정돈됩니다. 그래서 34번은 생활을 단정히 하는 사람에게 특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36번입니다. 36번은 전환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길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36번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걱정으로 끌고 가던 습관, 서운함이 올라오면 말로 터뜨리던 습관, 이것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36번이 강한 회차에는 작은 결심 하나가 큰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36번은 신의 한 수 같은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오래 버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길어졌다고 인연이 끊긴 것이 아니라 인연이 깊어진 것이라 하셨습니다. 37번은 그 깊어진 인연이 결과로 바뀌려는 문턱입니다. 그러니 37번을 품는 도반님은 스스로를 탓하는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은 자책 위에서 오지 않고 자비 위에서 옵니다. 41번입니다. 41번은 지키는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41번은 복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힘입니다. 감사로 지키고 겸손으로 지키고 선한 방향으로 쓰게 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큰 복을 앞두고 마음이 들뜨기 쉬운 때 41번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 방향의 숫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결심이 업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42번은 그 결심을 현실의 선택으로 옮기게 합니다. 오늘부터 말이 달라지고 오늘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오늘부터 지출이 달라지는 변화. 그 변화가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42번은 그 변화를 밀어주는 숫자입니다. 44번입니다. 44번은 정렬의 숫자입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생활이 한 줄로 정돈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길이 바르고 길이 바르면 결과도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44번이 들어오면 쓸데없는 걱정이 줄고 해야 할 일이 단정해지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위로 복이 내려앉습니다. 44번은 그 고요함을 지키게 합니다. 도반님, 오늘 맺은 말은 이번에 로또 2등에 당첨되셨다고 감사 연락을 주신
그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쁘다는 마음보다 먼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뻤던 이유가 단지 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빚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계산이 시작되고 밤에 눈을 감으려 하면 제일 먼저 독촉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전화벨 소리가 그냥 소리이지만 그분에게는 삶을 무너뜨리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오면 심장이 먼저 내려앉고 우편물이 보이면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고 자식에게는 걱정을 물려주기 싫어서 괜찮다고 말해야 했고 남편 앞에서는 한숨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괜찮다는 말로만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속에서는 늘 무너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힘든 때는 돈이 없는 때가 아니라 마음에 쉼이 없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쉼이 없는 시간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빚 그 자체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갚아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한 번만 일이 틀어지면 다시 뒤로 밀리는 느낌이 계속되니 마음이 먼저 닳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괜히 비교하는 말이 들리면 마음이 더 작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늘 늦을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적으로 삼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빚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에 매달리며 자기 자신을 때리는 마음이 더 큰 빚이 됩니다. 그분도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등 당첨이 되었다는 연락을 주시면서 그분이 먼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빚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전화해도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도반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첨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삶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번 당첨은 바로 그 상태를 되찾게 해주는 문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이 단지 통장의 숫자가 바뀌는 일이 아니라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분의 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내일이 두려워서 잠이 얕았는데 오늘은 잠이 올 것 같다고 했고 밥을 먹어도 속이 늘 조였는데 오늘은 밥맛이 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부처님께서 왜 감사와 고요함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큰 복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는 것이고 그 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반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도반님 마음을 들뜨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큰 소식이 들릴수록 도반님 마음이 더 단정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가까워질수록 말과 마음을 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흥분은 복을 흩어지게 하고 조급함은 인연을 비켜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2등 당첨 소식이 주는 희망을 품되 그 희망을 집착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분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버텨온 마음의 공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반님도 분명 그 공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 힘들다면 그 힘듦은 벌이 아니라 바뀌기 직전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도반님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 조용히 올려보십시오. 제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그 고요함 위로 복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도반님을 살리고 도반님 삶을 다시 들어 올릴 것입니다.